비가 내리는 3월 첫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봄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혼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이혼합니다.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버릴 때 공식적으로 버리지 않고 이혼증서 써서 정상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돌보지 않고 내버려지는 그런 아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이혼해서 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공식화해서 그들을 살 길을 허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합니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합니다.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떠난 것이죠. 서로 헤어진 것이죠. 헤어지지 않고 서로 떠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저 독신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지만 베드로는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힘들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들이 평안하고
또 부부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들을 통해서 서로 인내하며 수용하며 관용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기독교인으로서 결혼 언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삶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오늘도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